이사야 9장 6절 7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임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권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산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예언대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이요? 700년. 10년도 아니에요. 100년도 아닙니다. 500년도 아닙니다. 무려 700년 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성령에 감동되어 그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인간인 그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본문을 통해서 이 아기를 향하여 기묘자라 모사라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기묘자라 모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뜻을 모르고 우리가 할 때가 많죠. 이 기묘는 우리 NIV 성경, 우리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놀랍다, 놀라우신 분. 히브리어는 펠레라는 단어입니다. 경이, 비범,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뛰어나신 분. 그래서 이 기묘자라면 원더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사는 카운셀러, 조언자, 지혜자, 히브리어로 야치라는 단어인데 조언하다, 권면하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지혜로우신 분. 결론적으로 기묘자라 모사라는 말은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기묘자 존재이고 모든 지혜를 가지신 모사, 모든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다. 다른 번역서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위대한 스승이다. 현대 성경에는. 새 번역에는 놀라우신 조언자다. 그대로 이 영어를 해석했죠. 원더풀 카운셀러. 저를 따라서 원더풀 카운셀러. 놀라우신 조언자다. 그대로 번역했어요. 바른 성경에는 위대한 상담자. 공동 번역에는 탁월한 경륜가. 경륜이 뭐예요? 앞에 그 미래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 경륜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라고 있지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은 많이 알려지는 건 단어입니다. 탁월한 경륜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저도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감동 감화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 위로하심과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위로해 주시고 모사 그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신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스승을 두려고 합니다. 물론 아주 훌륭한 존경받는 스승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롤 모델이 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의 멘토가 바로 예수님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유명하대 하도 따라가다가 뭐 잘못되면 다 떨어져 나가죠. 무슨 사건만 있으면. 크게 세상 사람 인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요. 잘 되고 못 되는 것, 죽고 사는 것.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학업,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모든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오늘 어떤 사건이 있으면 내일 직장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다음날 직장 가고 그 다음날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복음은요,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이 물건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것, 여러분 심장이 뛰는 것, 걸어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냥 그 우연히 생각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생각하는 분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시고 호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여러분 살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여기 앞에 저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다음 주 저 설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주 동안 아프면서 성령께서 제게 감동 감화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허락해야 너 강단에 설 수 있어. 저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허락해야 너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어. 그 마음을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해주셨어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은혜를 주셔야 좋은 사람도 만나고요. 은혜를 주셔야 직장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가정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좋은 자와 상담자가 되신다. 탁월한 경륜가가 되신다. 그것을 이사야가 이미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막 따라가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고 잘못된 쪽으로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 인생은 평탄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평탄하고 행복할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은 성경에 오늘 본 보십시오.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절사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영원하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라.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 선지자가 직접 예언한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죠. 네, 그렇지 않죠. 성경에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듯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화가 있어요.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나라는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됨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서는 분열과 다툼과 서로 저주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교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강. 예수님께서 시달려 죽으시고 제 아들은 도망갔습니다. 그 전에 도망갔죠. 그리고 숨었어요. 유대인들의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까 봐. 돌에 맞아 죽을까 봐.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위치에 오르고 돈이 많고 좋은 집, 좋은 차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강을 예수님은 주셔요. 요즘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들 너무 많고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고요. 많은 부자들이 그렇죠. 믿지 않는 부자들이.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평안은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통령과 이 국회의원들과 모든 정치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요. 이 아기는 주권과 통치권과 평강이 넘쳐 이 다윗의 왕을 이어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며 영원한 7절에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루셨어요. 절단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나라 대통령도 지금 직무정지가 됐지만 모든 여야 다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 정치인들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 나라를 물론 강력한 국방력이 지킬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우리 청년들은
성도들은 대부분 다 젊은 층이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 시기 가운데 수많은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유럽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배를 타고 건너와서 성경을 전달하다가 오자마자 못배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 그 성경을 집에다가 찢어서 붙이다가 그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말씀을 보다가 변화받아 장로가 되고, 또 죽인 사람이 이 장로가 되고, 또 함께 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병원을 짓고, 또 학교, 이 대학교를 지금의 대학교죠. 학교를 지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헌신하신 선교사님의 그 헌신과 그 순교자의 피로 이 땅이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119 그런 구급차, 이것도 선교사님들이 만든 거예요. 개조해서. 그냥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헌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를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세워졌다. 예,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본문 외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해요. 이사야 말씀 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는 대략 언제쯤 기록됐을까요? 언제쯤 기록됐습니까? 창세기. 정확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 태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령에 감동돼서 모세가 기록했다고 하지만 학자마다 다릅니다. 대부분 BC 1400년에서, 왜냐하면 족장 시대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약 1400년에서 2000년 그렇게 봅니다. 그 사이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정하죠. 한 1400년에서 2000년. 그때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여, 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사탄을 향해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했어요. 이 상하게 할 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슈프라는 단어인데, 짓뭉개다, 분쇄하다, 박살내다, 눌러 부수다, 크러쉬라는 단어. 머리를 박살내다, 분쇄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박살내다. 저 때는 박살내다, 그 뜻이에요. 짓뭉개다, 심지어는 분쇄하다. 그건 죽인다는 거죠, 한마디로. 사탄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완전히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사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권세로부터.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예수님을요 유다의 사자로 상징해서 비유했습니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어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수님은 유다의 사자로 그렇게 상징을 하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예언했어요. 또한 미가서 5장 2절 보게 되면 미가도 BC 이사야 선녀처럼 700년 전에 활동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BC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정확한 장소까지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예언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이사야서는 BC 739년에 대부분 학자들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700년 전에 이미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 땅에 성신하여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천사들이 요셉에게 말한 내용과 같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이름, 그 호칭을 갖게 될 것이다 했어요. 또한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새죠. 이새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 또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오셨죠. 그 남편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가 예언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형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또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여러분 동방에 온 박사들이 3명이에요. 아니요, 성경에는 인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방에서 온 여러 명의 박사들과 또 목자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또한 요셉의 아내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 이하 보게 되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천사들이 요셉에게도 나타나고 또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700년 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마리아 요셉에게도 나시기 전에 예언하시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를 주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몸 안에 잉태된 아기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어요. 누가복음 1장 39절 이하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이죠,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 아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논지라, 침례 요한을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니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침례 요한을 말하죠,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성령 충만해서 마리아를 엘리사벳이 축복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구약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찾아보고 연구하니까 무려 450여 회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700년 전에, 1400, 2000년 전에 450여 회의 그 예언이 모두 다 성취가 됐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디에 나실 거, 베들레헴에 나셨고, 천의 몸을 통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됐다. 여러분, 그 성취된 그것을 분명 알고도 유대인 중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수님을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한 어떤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뭐냐면, 교회 다니면서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여러 신 중에 예수라는 신이겠지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계속 교회도 갔다가 천주교도 갔다가 또 그러면 또 불교도 갔다가, 코로나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통계를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말이에요. 거기서 마리아에게 막 빌고.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한 여러 유명 학자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버마스 그리고 리코나라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관련하여 수천 건의 서한과 설교 및 주석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또한 예수를 언급한 교리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지 5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맥도웰, 또 윌슨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을 포함하여 예수에 대한 신약의 내용을 대부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발견된 그런 문헌을 봤을 때요. 그리고 가이슬러, 또 호프만 유명하죠. 이런 연구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점은 이러한 기록의 일부,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는 전체 36,000건 이상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서 1세기 작성된 것도 있습니다. 던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러한 기록은 전체 신약 중 몇 구절을 제외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런 자료가요. 어떻게 역사 중에도 대부분 역사학계에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 자료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없어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서들을 읽어본 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학사학자로서, 문학사학자죠. 나는 복음서들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100%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예수 믿게 됐죠. 예수 관련 전설은 많이 읽어봤으며 복음서와 전설은 다르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신약 필사본의 수는 엄청납니다. 부분 또는 전체 필사본의 경우 24,000건 이상이 존재하며 이는 다른 어떤 고대 문서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적 또는 세속적인 고대 인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많은 문서가 뒷받침해주지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분이 아주 유명한 교수들이고 고고학자, 역사학자들입니다.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찾아보니까, 직접 눈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천사들이 증언하기를 아기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선포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절대가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찬양하고 그리스도 많이 찬양하잖아요. 예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성도들 많아요. 예수님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꾸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의 의미도 몰라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듯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는 단어, 이 단축형인데 이 예수와의 헬라어 표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아가 어떤 뜻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아, 히브리어로 예호수아, 이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예수라고 한 겁니다. 그 예수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세이비어. 예수님 뜻도 몰라요. 그냥 예수님 찾지 못하게 해요. 예수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예수라는 칭호는요, 이 땅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오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바로 인성을 강조한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그분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해요. 인성을 갖춘 완전한 인간이신 그 뜻이 바로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죠. 마시아흐.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죠. 돌따랐습니다. 크리스토스. 바로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음역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선택된 왕, 선지자, 세상의 모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쓸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그리스도가 앞에 붙으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예수가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강조한 거구나. 우리는 이것을 아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요, 절대 안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요? 이단들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마호멧을 신격화하고 알라가 하나님이래. 예수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이래.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할 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 오신 바로 예언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삶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번에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있고 돌고 있고 이 지구가 자전하고 모든 공전한 것들 모든 것 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다 무릎 꿇게 하셨어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든 이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라고 그냥 축하하고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우리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독일 신학자 여러분 잘 아시죠?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순교당했죠. 이 유명한 신학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시작은 말구유였으며 그 끝은 십자가였다.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달려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분이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당신이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성탄절에 그것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교회들은요 성탄절에 전도해요. 이브 때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제도 하고요. 물론 그런 중요한 교제하는 거죠. 노는 건 아니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밤에 나가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교회 보면 참 본이 되는 교회 같아요. 성탄 이브 때 나가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그 추운 날 밤늦게 청년들이 나가서 전도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를 따라서 마지막 고백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아멘. 우리 그것을 선포할 때 놀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이 땅에 아무런 예고 없이 오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마리아 요셉에게도 성령으로 잉태하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수많은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도 이 땅에 많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너무도 많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멀리하고 아버지 교회를 또한 등지고 주님을 부인한 자들도 많습니다. 무신론자들이 많은 이때입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곧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양과 염소로 구분될 것이고 천국과 지옥 갈 사람들이 구분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아픈 그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중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으면 가슴 손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이 옷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손을 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기사표적이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 안에 있는 각종 질병은 깨끗하게 제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와 조직과 기관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의 쓸끈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불안과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예수께 주시는 그 평강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죄짓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10년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